제가 이민을 와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이민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민 와서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은 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민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은혜가 됐던 그런 분 한 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그분도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되신 분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직장에서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한국에 있었더라면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죽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한국의 실정이 어떠한지 그분 시대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보통 한 서너 번 정도 이상은 술을 먹어야지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술을 먹게 된답니다. 그것도 직장 끝나고 1차, 2차, 3차가 있다나 그걸 다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또 진급하는 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술 체질이 그렇게 아닌데 술을 먹다가 보니까 어떤 날은 다음날 아침에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에 있었더라면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직장 생활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 살아있을까 아니면 살아있더라도 아마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민 오기를 너무 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이민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민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민 와서. 지금 자기가 생활하는 거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이민 오기는 잘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쓰러져서 살지 않고 누워 자빠져서 살지 않고 멀쩡하게 서가지고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삶이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비슷한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편지를 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면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 가운데 자기가 서서 살기를 원했고 또 자기 의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굳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자기를 세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자기를 쓰러뜨리는 삶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나의 의로 나의 율법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율법으로는 살 수 없고 굳건하게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각 교회 편지를 할 때마다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쓰는데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할까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서신을 쓸 때마다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몇 구절이 되는데, 여러 구절이 되는데 바울이 쓰시면서 성경을 쓰시면서 서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각 교회에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어떻게 해요?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선다고 하는 그 말은 영어에 보니까 stand firm입니다. stand firm.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굳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넣었죠. 앞에다가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어떻게 해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았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지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볼까요?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 stand firm 해야 된다. 또 에베소서 6장 14절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띠는데 서서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stand firm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이제 다른 앞부분에서는 주 안에라는 말이 없었는데 빌립보에서 가서 주 안에 서라고 사실은 모든 말씀들 앞에 다 주 안에 굳게 서라가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야 복음의 일꾼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 서야 된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주님이 반석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에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려면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어떻게 해요? 서기를 구하나니. 네, 확신 있게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된다. 주 안에 굳건하게 서야지, 스탠폼 해야지만 된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굳건하게 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다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서라, 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서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에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도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성도지만, 성도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세속적인 얘기지만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도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반드시 우리는 한가운데 서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한복판에 서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듯이 배고파서 우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노리고 있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은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 크게 두 가지. 여러분, 영적 전쟁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는 남편하고 싸우는 거고 하나는 아내하고 싸우는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두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공격을 하는 전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격의 반대예요. 그럼 뭐예요?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수비하는, 방어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에 서 있는 한 공격이 옵니다.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공격하는 전쟁이 많습니까? 방어하는 전쟁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많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공격하는 전쟁보다는 방어하는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공격하는 전쟁에 대한 얘기보다는 방어하는 전쟁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는 전쟁보다는 방어하는 전쟁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다? 우리에게는
방어하는 전쟁이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지만 방어하는 전쟁을 하든 공격하는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망해요.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면 영광 가리는 거예요. 지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방어하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정말 stand firm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고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것도 주 안에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빌립보에서 이제 주 안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라? 굳세게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서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 왜?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서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굳건하게 선다는 것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킨다. 또 붙든다는 거예요. 지킨다, 붙든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영어에는 홀드로 되어 있습니다. 홀드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한 복음 말씀, 또 편지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전달받은 거예요. 전달받은 그것을 갖다가 잘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다라고 할 때 뭘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어떤 가르침입니까? 어떤 가르침의 말씀입니까?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준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와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먼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감격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읽으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를 택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감격이 와야죠. 나를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하시게 하신 것도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동이 밀물듯이 와야 돼요.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을 확연하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선미 집사님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과 택함은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뭐냐?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이 정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부르셨다 그러면요, 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목사로 안 불렀는데, 나는 선교사로, 전도사로 나는 안 불렀는데, 늘 부르심을 갖다가 그렇게 어떤 소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어떤 직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우울해지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 할 거 많은데, 나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담을 갖는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르심 그러면요, 그 부르심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부르심은 어떤 교만이나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다 그러면서 교만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봐도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았지 무슨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뭘 잘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그저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격과 감사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세상 속 가운데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17절 그 아버지께서 처음 하시는 게 뭐냐? 17절에 뭘 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또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위로하실 때 결국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 있고, 걱정 들어오고, 불안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럴 때 있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거죠.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정말 그래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굳세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키는 것인데, 그 지키는 내용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것이 첫 번째라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계속적으로 방어적인 공격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마음, 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정결한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그 마음을 사단 마귀가 와서 다 도둑질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 뺏기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특별히 한번 따라하세요. 우울한 것에 빠지는 것. 시작. 우울한 것에서 빠지는 것. 거기서부터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우울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남자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 남자이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서 저는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쓸쓸해집니다. 이러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찬바람이 휘휘 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그리고 또 마음속에 우울해가지고 나는 뭐 어쩔 수 없다는 둥 나는 가을을 타는 남자라는 둥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우울해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수록 힘들게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발동시켜서 내어 쫓아야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우울한 성향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우울한 걸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기질이 성향이 우울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우울한 그런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두세요. 이러면서 우울에 빠질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우울한 것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것,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가는 거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지켜야 된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낙심이나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옆에 사람들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나를 뒤흔들고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 관계를 절단시킨다든지 단절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용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끝났다고 해서 집어치운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또 더 나가서는 저주한다든지 더 나가서는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섭섭한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주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는 축복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입장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관계를 또 지켜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건하게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붙드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울감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관계를 지켜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정말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서고 싶어요? 쓰러져 있고 싶어요? 아니면 자빠져 있고 싶어요? 우리가 다 굳건하게 서고 싶지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실존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 내가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소속감을 갖는 것이 주님 안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미국에 있죠.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은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말로만? 진짜로. 하늘 안에 진짜로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속했다. 주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뭐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용서가 안 되고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 아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팍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자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시민권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마음과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삽니까? 왜 그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이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아주 그냥 어떤 능력은 뭐냐면 잃어버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망각을 해요. 잊어버려요. 정말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요. 내가 봐도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싫어요. 내가 봐도 내가 싫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볼 때 어떻게 끔찍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더군다나 목사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또 내가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왜 이렇게 완고하지? 야, 정말 못돼 먹어도 이렇게 못돼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이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를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끔찍끔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격하고 어떨 때는 눈물이 펑펑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울림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울림으로 그런 감격과 은혜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특기는 뭐냐? 잊어버리는 게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연속극 스토리는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의 법과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주 안에 있어, 나 주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표현해가지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의 법이 되고 내 삶의 지침이 돼야지.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처럼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굳게 굳세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말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많은지 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도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찬양을 듣게 하시더라고. 찬양을 듣게 하시는데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또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것인데 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아마 정말 힘든 가운데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이 우리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서 주일날 몇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야, 정말 이게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을까? 이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정말 그렇게 큰 동안인데 가까이 주님께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야,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건 그 다음 가사인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로 바다를 위로 걷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나는 믿는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걸 나는 믿는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바다 갈라지지 않게는 그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는 힘써 싸워 승리하게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겪는 것이 어떤 것이 돼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다. 그리고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모두는 또 여전히 치열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서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